13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추수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조제림 때 추수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재림의 주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고 또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또 알곡들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추수하실 때 인간을 추수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곡식, 실제로 곡식을 비유로 말씀하지만 들에 나는 이제 실제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곡식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추수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인류 종말기라고 합니다. 인류 종말기, 추수 때라고 그러는데 주지름 때가 바로 인류 종말기면서 추수 때, 인간을 추수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교인은 다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알고 있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라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신부들을 이제 신랑의 신분으로 데리러 오지만 그 신부 될 자들이 곡식으로 말할 때는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알곡. 그래서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거죠. 신랑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넣기 위해서. 곡간은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알곡된 자들, 거룩한 신부 된 자들을 이제 추수 데려가서 이 곡간, 천년왕국 곡간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 알곡들을 추수하러 온다를 알고 있지만 물론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때 추수하러 오시지만 두 가지 추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류를 다 추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 종말기에 인간의 추수 때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추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다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알곡으로 추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참 아들들이 되어서 거룩한 신부들로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야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가라지로 추수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추수라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알곡은 교회에서 알곡된 자들은 모아서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많이 있죠. 또 쭉정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타작해서 같이 안 믿는 악인들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쭉정이과로 이제 추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지만 우리 교회 믿는 자들 알골만 추수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만 추수하러 오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는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무조건 다 알곡으로 내가 추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인류 종말기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심판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믿었지만 잘못 믿어서 이렇게 쭉정이 가라지가 된 자들은 함께 믿지 않는 악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간주해서 같이 추수를 해서 불 속에 던지는 것이고 알곡으로 익은 자들은 곡간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인류 다 추수 대상이 된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서도 두 가지를 추수할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곡식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 보면은 밭에 좋은 씨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밭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에 좋은 씨, 좋은 곡식 씨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씀의 씨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곡식 씨예요. 좋은 말씀의 씨를 심었다 그 뜻입니다. 이 좋은 말씀의 씨, 곡식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서 자라서 이제 추수를 해서 천국 곳까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심었는데 그 좋은 씨를 심은 가운데 가라지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곡식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나게 해서 또 자라고 거두어서 천국으로 곳간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만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원수들, 사단 마귀 원수들이 그 곡식 씨를 뿌린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이 밭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곡식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는데 마귀들도 같이 교회 안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라서 결실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지만 여기에 원수들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씨를 계속 뿌린다 그래요. 곡식 씨를 좋은 걸 뿌리는데 가운데 더 뿌린대요. 그 가라지 씨를 원수들이. 근데 두 가지 씨를 뿌리죠. 곡식 씨와 가라지 씨. 곡식 씨는 예수님이 뿌리는 거고 또 예수님 대신에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지금은 뿌리고 있죠. 그 다음에 마귀들도 뿌리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한밭에 두 가지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도 그 사이에 가라지 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그 곡식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실하고 곳간에 들여지고 하는데 마귀들도 뿌렸기 때문에 그 마귀가 뿌린 거는 가라지. 그 누가 나느냐? 가라지를 통해서는 마귀의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가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두 자녀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마귀의 자식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이게 두 종류를 다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분명히 이렇게 좋은 씨를 심었고 그 다음에 원수도 가라지 씨를 심었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한밭에 두 가지 씨앗이 심어져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다고 알고 있으면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 숫자가 많은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들도 있다 그거예요. 마귀 자식들도 있다 그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추수 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괜히 가라지 일찌감치 여물지도 않는데 잘 분별도 안 되죠. 여물지 않았을 때는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시대 2000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한밭에
곡식 씨도 뿌려지고 이 곡식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원수 마귀를 통해서 가라지도 뿌려져서 마귀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비유로 얘기할 때 양과 염소로 비유하잖아요. 양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가라지 같은 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마귀 자녀들. 그래서 은혜시 때는 뽑는 때가 아니고 같이 뿌리고 자라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겁니다. 양들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양떼들을 염소들이 풀로 들이받고 또 부딪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자꾸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곡식씨를 통해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뿌려놓는 가라지를 통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대립이 항상 있어요.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렇게 은혜 시대는 한 밭에 두 씨를 뿌리고 자라도록 가만 놔뒀다가 언제 이것을 분리해서 이제 따로 나누느냐. 추수 때.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도 예수님이 뿌려놓은 곡식 씨도 둘 다 자라게 놔둬라. 둘 다 섞여서 자라게 놔둬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둘 다 섞여서 있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추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 그럼 추수 때는 어느 때냐? 이제 갈라내서 따로따로 분리하는 때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씨를 뿌리고 자라게 놔두고 추수 때가 되니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라 그랬어요. 거두는 목적이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어서 이렇게 불사르기 위해서 거두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수 때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 오시는 목적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에 쏟으시고 죽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두 번 다시 이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모든 인간들을 추수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추수한다는 거. 곡식 씨앗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도 추수하고 곡식으로 좋은 씨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통해서는 마귀의 자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이걸 심판해서 이제 마지막 때 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내 곡간, 알곡들을 추수해서 전연왕국 그리스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곡간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 인류를 심판할 때 두 가지로 심판이 있고 두 가지 추수가 있다는 거. 추수하는 역사가 심판인데 두 가지 추수. 알곡 추수와 그 다음에 가라지 씨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들포도송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추수,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14장을 찾아봅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씨로 비유를 하죠. 곡식 씨, 곡식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아들들. 그 다음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를 통해서는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로 갈라지죠. 마지막 때 이것을 이제 갈라내서 심판하는데 계시록에 정확하게도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에 두 가지 추수가 또 나오죠.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까지 나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 심판하는 때, 그래서 추수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데 재림의 주님 오시는 목적이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바로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 심판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알곡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알곡이 돼 있어서 알곡이 되어서 추수가 되어져서 천연왕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현실은 이 다 곡식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알곡을 거두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참 애석하고 비참하게도 도의 안에 가라지도 많이 있다는 거, 마귀가 많이 뿌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내는 때, 이것이 바로 추수 때인데 인간을 추수하는 거예요. 인류 종말기 인간을 다 모든 인류를 추수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추수가 나눠진다는 거. 믿지 않는 불신자, 이 불신 세계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 이미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이 악의 열매로 추수가 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불못에 들어갈 자들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될 자, 불못에 들어갈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거 갈라내는 게 추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추수가 바로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해서 갈라낸다고 그랬고, 오늘 13절에도 가라지나 쭉정이나 같은 겁니다.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거예요. 둘 다 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곡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읽어봤죠. 여기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14절 15절에 먼저 곡식,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본 인구름이 있고 구름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바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 머리에 금연료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 말씀이죠. 이한 날성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전하는 말씀이 다르고, 은혜 시대는 2000년 동안 씨를 뿌리게 하고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 천국 복음, 화평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심판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알곡들을 모으고 추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심판에 추수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한 낫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철장 권세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고 합니다. 타작기계로 타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탈곡할 때.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추수하는 말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말씀이 다르다, 그겁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릴 때 손에 드는 도구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다 농기구로 하지만 기계가 발달이 됐지만 옛날에는 농부들이 다 이렇게 봄에 다 손으로 일을 했잖아요. 사람이 이런 곡괭이 이런 걸로 다 일구고, 다 손으로 양동이로 씨를 뿌리고, 또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좋아서 다 하지만, 그럼 가을에는 예전엔 전부 다 추수하는 그 도구가 낫이에요. 낫. 이한 낫으로 다 사람이 이렇게 벼를 뱉잖아요.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탈곡기가 다 하죠. 또 이항기로 심기도 하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릴 때 도구가 다르고 추수할 때 도구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지만 2000년 동안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의 도구가 달라요. 또 추수 때 그 추수하는 이한 낫을 들고 있든가 탈곡기가 있어야 추수를 하잖아요. 그게 없이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동이 들고 곡괭이 들고 아무리 가봐야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폼이 갖고 일일이 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추수 때 전하는 말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추수하는 말씀, 바로 심판의 말씀, 바로 이제 선지서 플러스 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추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이한 낫을 가지고 알곡들을 거두는 내용이 15절에도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익은 곡식들, 알곡들을 먼저 추수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익은 곡식, 알곡들을 추수해서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수를 할 때 두 가지를 추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익은 곡식, 하나님의 아들들 또 추수하고 곡간에 드리고 전원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추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악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해당하고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또 불신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 염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추수하는데 이들은 포도송이라고 하는데 그냥 포도송이가 아니고 들포도송이라고 합니다. 17절에 읽어보면 먼저 앞서서 14절 15절에 익은 곡식을 먼저 거두어 드렸죠. 알곡들을.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알곡으로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17절부터 20절은 또 다른 추수가 하나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까 14절 15절은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였다면 여기는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 두 가지 추수. 우리가 마태복음 13절에서도 분명히 교회라는 한밭에 두 가지 씨를 뿌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곡식씨, 좋은 곡식씨를 뿌렸고 이 좋은 곡식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참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들들을 추수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14절 15절 익은 곡식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귀들이 원수들이 가라지 씨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뿌린 씨니까 하나님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잖아요. 마귀의 씨를 뿌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걸 다른 곳에는 염소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 가라지 씨, 그걸 통해서 난 자들. 그게 오늘 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서는 포도송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포도송이가 아니고 이 포도송이는 악의 포도송이로 심판의 대상이 된 포도송이.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 아까 가라지 씨에서 난 자들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곡식도 익었으므로 거두고 포도송이도 익어서 거둡니다. 전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익은 곡식들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지만 이 땅의 포도송이 이건 악의 포도송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들포도송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송이는 다 심판의 대상된 자들, 심판의 대상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고 교회가 잘못 믿어서 음욕교회가 되고 세습화된 바벨교회가 되면 마지막 때 들포도송이가 되어서 들포도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 틀을 밟는다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심판이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마지막 때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무작정 다 들림받고 재림절에 영접하고 다 구원받는다면 이것도 큰 오류예요. 그리고 또 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도 보면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예수님의 추수에도 곡간에 들이니까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 가라지, 그래서 포도송이로 비유할 때 들포도송이, 이것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 열매, 포도주 하면 다 좋은 걸 알고 있어요. 포도주, 말씀이 포도주죠. 예수님이 포도주고 예수의 피가 포도주고 다 좋은 겁니다.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또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보혈의 진액받고 은혜의 그 진액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잘 맺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들포도송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틀에 넣고 밟는다 그랬어요. 근데 포도는 좋은 건데 왜 심판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도 두 가지로 추수한다는 거, 좋은 열매 또 악의 열매, 그 다음에 포도 열매도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고 하나님의 좋은 씨, 말씀의 씨로 거듭난 잘 자란 알곡들, 잘 여물은 알곡들, 이들을 우리가 양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송이로 비유할 때는 땅의 포도송이, 들포도송이가 아니고 극상품 좋은 참 포도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줬어요. 본 은혜를 주고 예수님의 보혈의 진액을 다 주시고 우리를 잘 자라도록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가지로 붙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잘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님이 붙어서 그 보혈의 진액을 우리가 먹고 자라고 좋은 포도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다고 이사야서 5장에 말씀하죠. 근데 거두고 보니까 열매를 맺고 난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걸 다 줬건만 어찌할 결과를 보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내가 바라고 이걸 다 줬는데 들포도를 맺었느냐, 어찌미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사야 5장 보면. 그래서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가 너희를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주지도 않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짐승들에게 먹히도록 내가 짓밟히게 하겠다. 이게 심판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히면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열매를 맺을 때 계속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걸 받아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극상품 포도 열매가 돼야 그것이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 되고 우리가 또 양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고 천년왕국을 드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열매를 맺어도 들포도송 열매를 맺으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들포도송이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포도송이가 되느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쭉정이는 알곡으로 여물지 못한 거, 속이 이렇게 채워지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거 쭉정이 또 심판의 대상이에요. 곡식씨로 좋은 씨로 나왔지만 알곡이 채워지지 않고 여물지 못하고 쭉정이로 있는 거, 그거 이제 그렇게 돼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고 또 교회 안에 가라지, 사단이 불어놓은 원래 종자가 다른 거죠. 가라지씨도 다 심판의 대상이고 열매를 말할 때 우리가 들포도송이 좋은 포도송이가 안 되고
들포도송이가 됐다면 이게 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들포도송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번 보니면 영원 보인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 나오다 심판받습니까? 이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인데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돼 있어야 되고 알곡으로 충실하게 영으로 있어야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해서 전원하고 곡간에 들어가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 반드시 교회 안에 두 가지 추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2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21절. 그러면은 예수님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진액을 쏟아 부어줬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좋은 열매 맺도록 해주셨어요. 이사야 5장의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송이를 맺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맺었는가? 하나님이 어찌면요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봅니다. 여기에 정답이 나와요. 예레미야 2장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친히.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임 당해서 예수님의 계속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진해 그걸 먹고 우리가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끝까지 붙어서 좋은 포도 열매 맺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고 가지에 붙어 있었고 또 열매가 나왔다고 해도 마지막 때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송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고 심판의 대상이 돼요.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도 질문하시는데 오늘 정답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수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심판의 결과를 보니까 내가 들포도송이가 되어서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져서 밟히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평생 예수 믿다가 그 결과가 예레미야 2장 21절 이렇게 되면은 들포도송이가 된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러니까 순전한 참 종자는 첫째는 예수님이죠.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서 가지로 붙게 하고 우리도 순전한 참 종자가 되게 했다 그거예요. 우리도 다 귀한 포도나무로 심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방에 악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됐다는 것은 참종자로 심었는데 그 참종자로 심어진 포도나무 우리가 뻗어진 가지가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 포도나무 가지와 이렇게 손을 잡아서 접붙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방 포도나무 가지와 내 가지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연결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로 나왔지만 우리도 이방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손을 잡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접붙임 되어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면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변질이 돼서 악한 포도나무 이방 포도나무로 우리도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 이방 포도나무 가지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접붙임 돼서 변질이 되었고 가지가 하나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결과로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악한 포도 열매 그것이 바로 들포도 열매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계시록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교회가 음욕교회가 되어지는 거 이방과 손을 잡는 거 또 타협하는 거 그 다음에 이방과 손을 잡고 타협하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교회가 바벨화가 되는 거 세상에 속화되는 거 세상이 교회를 다 들어와서 세상이나 교회가 분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일곱 교회 보면은 라우디게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지근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버리잖아요. 사상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게 바로 세상과 섞여지고 타협이 되는 거, 세상 거를 받아들이는 거, 용납하는 거,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방까지와 손을 잡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악한 포도 열매, 들포도송이 열매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말세 교회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선지서에서만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 2장 3장 7개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재림 때, 심판 때, 추수 때가 되었는데 내가 알곡으로 추수가 되느냐, 참 아들들이 되어서 알곡으로 추수가 되느냐, 또한 쭉정이가 되느냐, 가라지과에 속했느냐, 또 이방 포도나무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적부증 당해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바벨화가 되고 음녀가 되어서 악한 포도 열매, 들포도송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 이제 들포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교회를 밟아서 심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추수 때가 임박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갈라내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이방의 포도나무와 이렇게 손을 잡고 가지가 연하 있지 않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회개해서 잘라낼 것들을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예수님께만 붙어서 예수님의 포도주 그 좋은 진액을 받아서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전원왕국 국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칩니다.